테니스 팬 가운데 그 고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트, G-O-A-T. 누가 고트이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근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래에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로저 페더러라든지 라파엘 나달 그리고 조코비치 등 요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고트이냐? 고트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뭐 염소를 뜻하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띄어서 뜻하는 것입니다. The greatest of all time 해가지고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큰 선수가 누구이냐, 가장 위대한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누구이냐라고 해서 테니스 팬들 가운데서 이 고트가 과연 누구이겠는지 갑론을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서 세 선수 또는 네 선수 가운데 한 선수가 압도적으로 다른 선수들을 이렇게 우위에 있는 형편은 못 됩니다. 타이틀 수가 한두 개 더 많다 해가지고 그 선수가 가장 고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테니스 팬들 가운데 고트가 누구인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데 정말로 가장 크고 위대하고 훌륭한 선수가 역사상 누가 되겠는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여러분은 역사상 누구를 가장 위대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크고 위대한 분들이 여러 명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국 사람 가운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고 훌륭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 분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 동상이 세워져 있는 그 이순신 장군이 한국 사람이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들 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이순신 장군도 또 그 외 여러 음악가 중에서 또 미술가 중에서 또 정치가 중에서 또 세계의 어떤 그 인물 중에서 위대한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로 훌륭하고 역사상 두 번 다시 없을 법한 그런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인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가장 크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찬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인물이고 또 위대한 인물이라고 극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을 볼 때에 그가 정말로 위대하고 가장 크고 훌륭한 인물이 된다고 말하는 데에는 선뜻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나이 많은 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외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세례요한이 어린 시절에 그 양친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홀로 청소년 시절 또 청년이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낙타 가죽을 입고 살았습니다. 먹는 것은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또 야생꿀 먹으면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30세쯤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혜성같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며 백성들을 일깨우고 계몽하였지만 그것도 잠시, 결국에는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세례요한의 삶을 볼 때 어떻게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정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즉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증거하시고 극찬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이와 같이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칭찬을 또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또 성도가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이 되도록,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애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세례요한과 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때묻지 않은 신앙인으로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기를 우리는 원하고 소망하고, 따라서 이 세례요한과 같은 그러한 그 인물이 되도록 바로 세례요한을 우리 삶의 모델로 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주님 나라에서 정말로 큰 자가 되고 영원히 빛나고 영광스러운 복된 성도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을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모두가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면 과연 세례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도 세례요한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리라, 그러한 사람이 되리라, 그러한 성도가 되리라, 이러한 결심과 결단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종교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저들은 몹시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에 세례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세례요한이 나타난 그것이야말로 저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의 명성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많은 백성들, 그들의 심령을 일깨우고 파고들었습니다. 평범한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그리고 유대 나라 지역뿐만 아니고 저 멀리 갈릴리 지방의 어부들에게까지 그의 명성이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지우리라, 겉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거침없이 선포하는 이러한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기에 이르렀고 또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자연히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유대 백성들 또한 제자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치고 또 이런저런 이적과 큰 기사를 행하게 되니까 그동안 이 세례 요한 자기를 따르던 많은 유대 백성들이 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께 대하여서 질투하는 마음과 혹은 미워하는 마음과 혹은 찾아가서 뭐 좀 따져보기라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다만 메시아 그리스도에 앞서 보낸 메신저, 이 앞서 보낸 사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메시지를 듣고 추종하고 따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제자들이 되겠다고 하고 하지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분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깨닫고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깨닫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 그리스 철학가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영어로 얘기하면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 물론 그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그 너 자신을 알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아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출발점이라는 뜻으로 그는 말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것이, 아는 것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또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아침 안개라고 하였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우리 자신이 아침 안개와 같고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같고 들판에 이름 없는 무명의 풀과 같고 우리의 본질은 흙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세밀하게 창조하시고 또 지은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데에서부터 우리 신앙은 시작되는 것이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이 가득한 자요,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잠시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데서부터 우리 믿음과 신앙이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한들 신앙은 자라나지 아니하고 믿음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아는 자가 주님 나라에서 정말로 큰 자가 되고 위대한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경쟁자예요. 예수님보다 자기는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거의 똑같이 30세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회개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하였을 때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고, 그런데 6개월 뒤에 나타나신 예수라는 분이 언제부터인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하니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자기 마음이 편찮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편찮았을 것이고 시기하는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몹시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늘 기쁨이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어떠한 기쁨이 충만하였는지 그는 비유적으로 오늘 혼인집에, 잔치집에 신랑의 친구에 빗대어서 자기는 그 신랑의 친구와 같은 그런 기쁨이 충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있지 않습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유대 나라의 그 결혼 풍습 웬만큼 아실 것입니다. 그 나라의 풍습 가운데 그 신랑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중에서도 절친, 영어로 얘기하면 베프라고 하더라고요. 베스트 프렌드. 그 베프라는 사람이, 그 절친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그 자기 친구, 즉 신랑이죠. 그 친구 결혼식을 다 총괄합니다. 다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식 다 준비하고 청첩장도 만들어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음식 같은 거라든지 그 축하연 그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책임을 가지고 그가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결혼 풍습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낮 시간에 그 축하연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다 먹고 마시고 낮 시간에 모든 축하객들이 모여가지고 축하 파티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그야말로 신랑과 신부가 이제 그야말로 합방을 하는데, 신랑이 이제 신부가 기다리는 방까지 오게 된답니다. 그때 바로 이 신랑 친구가 신부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게 되면은 그가 이제 말하면서 신랑의 목소리, 신랑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정말로 신랑이다
라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당시 밤에는 깜깜했을 것이니까 분간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신부로 하여금 신랑을 맞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랑의 친구 역할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쇼시벤이라고 한다는데 이 쇼시반이라는 사람이 신랑의 친구예요. 이 사람의 역할이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낮 시간에 온 그 결혼식 잔치를 마음껏 하게 하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되면은 신랑의 목소리, 신랑의 음성을 잘 확인해서 신부로 하여금 신랑을 맞이하게끔 하는 그 역할,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신랑을 맞게 하는 그것을 자기는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다 한 다음에 그 책임을 다 하면은 이 신랑의 친구의 역할, 그는 정말로 기쁨과 행복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신랑의 친구의 임무고 역할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로 하여금 신랑을 제대로 만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끔 하는 그 기쁨과 행복이 신랑의 친구에게 있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문안하는 그 예수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엄마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만큼 그는 늘 기쁨이 충만하였고 기쁨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30대 사역을 할 그 당시에도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정말로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처럼 예수님 소리만 듣고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만 들어도 정말로 마음 가운데서 그 기쁨이 물밀듯이 솟아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민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생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주일날마다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은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에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도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서 물밀듯이 샘솟듯 솟아나는 그러한 기쁨이 가득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은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소리만 들으면 예수님이라는 말씀만 들어도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 기쁨을 다시금 되찾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통할해 주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선배들, 저희들 부모님 세대들은요,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볼 때 정말 어렵게 살았더라도 그야말로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예수님 말씀만 들어도 뭐 기쁨이 나가지고 어깨쯤 덜렁 덩실덩실 치면서 항상 얼굴엔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할진데 과연 우리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얼굴 가운데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을 다시금 되찾아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을 되찾고 웃음을 되찾고 항상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의 성도라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세기에 그 캠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C.S. 루이스라고, C.S. 루이스라는 그런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는 그런 우화적인 그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느 날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천국 문지기가 있었답니다. 천국 문지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일렬로 딱 서라고 했대. 한 줄로 딱 세워놓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물었답니다.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당신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 기쁨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가득한 나라인데 당신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세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우화적인 얘기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의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한 나라가 주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그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기쁨의 사람이 되었노라. 이 세상에 가진 것은 없어도,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은 되지 않는 일이 많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의하여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리라. 그 기쁨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리라고 아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실 때 그 선포한 대로 되는 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의 삶을 살리라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그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의 성도 되라고 믿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자기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비교급입니다. 비교하여서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점점점 흥하여지고 자기는 점점점 쇠하여진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점점점 영어로 얘기하면 becoming greater, 그리고 자기는 becoming less.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기가 작아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헌신되어야 하고 섬겨야 하고 희생되어야 하고 좀 버림받고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높아진다고 한다면, 주님만 점점 커진다고 한다면, 주님만 점점 흥해진다고 한다면 자기는 만족한다는 그런 겸손인 것입니다. 요한의 삶에 있어서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우리 모든 만백성들의 구원자이신데 그분이야말로 더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더 존귀하게 되고 더 영광 받아 마땅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가 때로는 작아지고 낮아지고 무시당하고 섬겨야 되고 희생하고 그럴지라도 자기는 만족하고 자기는 감사하다는 이것이야말로 세례 요한의 겸손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을 섬겨나감에 있어서 주님만이 더 높여지고 주님의 일이 더 흥왕해지고 더 번성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더 존귀해진다고 한다면 나는 희생해도 좋고 헌신해도 좋고 그 모든 굳은 일을 다 해도 좋다. 이런 생각과 믿음, 그러한 삶, 그러한 인품이 될 때 주님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가장 크고 위대한 그러한 인물이 되고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시니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할 사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침 안개와 같고 지나가는 나그네 같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시고 칭찬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을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으십시다. 그는 자기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늘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언제라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주님께서 정말로 여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고 그러한 인생이 되고 그러한 인품이 된다면 우리 또한 주님께서 이러한 칭찬과 인정을 또 존귀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